오늘은 로마서 5장 6절과 11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6절이 오늘 메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자,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한마디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요,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 즉 사랑의 증거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를 새롭게, 즉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들과 봤을지도 모르지만 라이언 킹 영화 보셨습니까? 주인 누가? 심바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누구죠? 무파사가 목숨을 바치는 장면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무파사가 목숨을 바치는 장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은 과연 어디서 비롯해서 나왔을까요? 이것은요, 단순히 인간의 후천적인 학습에서 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본성입니다.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뭐죠? 오리지널이고 우리는 그 복사, 카피입니다. 그런데 그 복사조차 이렇게 깊고 강렬하다면 오리지널 사랑은 얼마나 더 크고 완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오리지널 사랑, 즉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었는가를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 보니까 사람들은 사랑의 증거를 보길 원합니다. 여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하시죠. 우리는 이 사랑의 증거를 요구하고 그 증거가 없을 때는 사랑을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한 가지 장면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개가 열이 펄펄 끓고 밤새 고통을 속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이 타 들어갈 겁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고통을 대신 감당하고 싶은 간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누구나 그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자녀가 울 때 함께 울고, 자녀가 아플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내가 대신 아팠다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능이고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랑하면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때로는 눈물로 그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은 그분, 즉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사람들은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때는 문자 메시지 하나라도 우리는 마음을 정합니다. 여보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비록 유치하고 닭살스럽게 보여도 그 안에는 사랑의 확인과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뭐 보고 싶어, 뭐 사랑해. 이 짧은 단어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고받고 있는 많은 사랑은 조직적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느낄 때에만, 내가 아끼고 싶은 사람에게만 우리는 사랑을 말하고 때로는 사랑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조건부 사랑이 만드는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왜요? 사랑하다가도 변하고, 함께 있다가도 떠나고, 좋을 때 친구처럼 지내가다도 서로 유익이 맞지 않으면 쉽게 버리고 외면당하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랑, 거짓되고 계산적인 관계들, 기대할 수 없고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않는 사랑, 그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한 사랑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확실한 사랑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요,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유익이 없으면 떠나지만 하나님은 아무 유익 없이 보이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착한 사람이 돼야 할 것 같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나를 거역하고 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되고 변화하는 사랑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요 변치 않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있으며, 그 사랑이 내일도 우리와 함께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런 조건적인 사랑, 계산적인 관계는 세상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도 있을까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야 할 교회가 때로 사랑이 식고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등 돌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누군가 말과 행동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용히 거리를 두고, 심지어 그를 향한 사랑도 믿음도 끊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라고 말은 하지만
서로 필요할 때만, 서로 기분이 좋을 때만 함께 하려고 하는 조건부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상처난 이에게, 낙심한 이에게, 멀어 떨어진 나가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 증거가 여러분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사랑은요, 사람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고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는 일은 종종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군인이 부하를 위해 대신 죽는 일도 우리는 뉴스에서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악인을 위해,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악한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벌을 받아야 한다.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건 헛된 희생이야. 소위 개죽음이야. 아니, 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낭비해? 여러분, 세상의 눈에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사랑은 어떨까요?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 사람들이 포기하고 무가치하다고 판단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이 그 은혜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어떨 때요? 연약할 때. 그 말은 하나님께 내세울 것 없는, 하나도 없는 그 상태의 뜻을 얘기합니다. 기도도 회개도 순종도 없을 때 하나님은 기약된 시간,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부족하고 가장 더러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산 없는 우리를 자격 없을 때 받게 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심어진 본성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은 단지 감정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진 거룩한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이유, 그 사랑의 근원이 누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늘에 비춘 사랑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오리지널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희미하게나 경험하고 자녀를 향해 애끓는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완전하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말보다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죄 가운데 헤매고 등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감격의 대상입니다. 논리를 따지고 이성을 계산하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에 압도되고 그 사랑의 넓이가 감격됨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고 넘어져 있는 영혼을 일으키시고 눈물 짓는 삶을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사랑이 얼마나 실제로 믿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 이 신앙은 이 사랑을 얼마나 실제로 믿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이 흔들릴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스스로 무가치하게 느낄 때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선명하게 증거되어 있음을 믿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샘 커뮤니티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